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주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한 저수지에서 800년 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항아리에 뭐가 들었나 보니까 지금은 이제 멸종된 호박씨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땅에 심어 보았습니다. 800년 된 씨지만 이게 싹이 튀고 그리고 호박을 열매를 맺었는데, 이 호박 이름을 케테 오코소민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뜻은요, 오래된 멋진 호박 또는 큰 멋진 호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특산물로다가 이 호박을 지금 팔고 있는데, 800년 된 씨,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 호박이 싹을 틔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각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루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육이 살아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될 때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영생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집단 이름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에 사후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이 없다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사두개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를 확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부활이 어딨어? 천사가 어딨어? 영의 세계가 어딨어? 이렇게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원래는 사두개인이 왜 생겼느냐? 사두개인은 사독 제사장 후예들이에요. 다윗 왕 당시에 다윗 왕을 도와서 이제 크게 그 집안이 일어났던 제사장 무리가 사독 제사장 무리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나라를 견고케 하는 데 있어서 성정 중심으로
다윗 왕을 도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부를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이들은 출생이 남다르고 부를 축적하고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미워하고 바리새인들도 적극적으로 대하는 종파였어요. 이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거부하고 오직 제사장적 중심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만 치중을 했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많이 와서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 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황소 잡아들여요. 그러면 그 황소 뭐 똥 같은 거 뭐 기름 같은 거만 버리고 다 나머지는 다 제사장 거예요. 황소 한 마리 얼마 하겠습니까? 6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똥 누가 그거 뭐 귀하게 여깁니까? 내장 같은 거 뭐 귀하게 여기나요? 기름 덩어리 같은 거 누가 귀하게 여기나요? 그건 값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차피 그냥 불태워버리고 진짜 살코기를 갖다가 시장에 내놓고 파는데 600만 원, 800만 원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마리만 잡으면 얼마예요? 그 10마리만 잡습니까? 솔로몬처럼 1,000마리 황소 갖다 바치겠다. 이거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축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현세가 좋은 거예요. 현세가. 예? 죽어서 다른 세상 그 무슨 필요가 있어? 현 시대에서 밥 한 끼짜리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먹고 비행기를 타도 VIP 룸에 타고 어디 가든지 극빈 대접 받고 이런 게 좋은 거지. 뭐 그 죽어서 뭐 천국 간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수많은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딨어? 영적인 세계가 어딨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두개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거부하고 영원한 영혼의 불멸과 미래의 보응 또는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고 오직 뭘 주장하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이 새끼들아. 죄진 놈들은 빨리 성전에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그 다음에 황소 끌고 오고 와서 빨리 제사 드려요. 그리고 그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이거 죄진 놈들 말이야. 빨리 갖다 염소 바쳐. 황소 바쳐. 응? 그러다 보니까 그 재물 바치는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시골에서 끌고 온 건 안 돼. 응? 너희들이 시골에서 끌고 온 건 안 되고 성전 주위에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끗하고 정결한 양을 기르잖아. 염소를 기르고 황소를 기르니까 그거 갖다 바쳐라. 근데 값이 얼마냐? 자기가 집에서 시골집에서 끌고 온 거는 600만 원인데 여기 온 건 12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안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처죽일 놈들이지. 응?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마수의 손에 사로잡혔어. 북한 돕겠다고 죄다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씨를 퍼뜨리고 그리고 그게 고리가 돼가지고 지금도 코 껴서 계속해서 북한을 도와주고 응? 그런 거예요. 응? 제대로 마귀한테 코 낀 거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틀려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어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세계도 믿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자로서 그걸 믿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부류가 친구가 됐다. 친구가.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이 두 부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본래 이들은 보이면 싸웁니다. 바리새주의자들과 사두개주의자들은요, 완전히 성경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책망할 것이 많습니다. 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그러니까 책망할 게 많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은 아주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 당시 정권하고 결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뒷뼈가 든든하다. 아무리 욕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골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그럽니다. 아유,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다시 당권을 잡으려고 저러느냐. 왜? 뒷배가 든든하거든. 다시 대통령 되겠다 이게 나와서. 나는 참 답답한 게 윤석열이라는 작자는 뭐 하는 작자냐. 여직 지금 대통령 돼서 3개월 되는데 그렇게 부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놔두느냐. 그에게 국민이 칼을 쥐어줬을 땐 그 칼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못 도려내고 있어. 맨날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기자들 갖고 농담이나 했었고 그런 거 국민 원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썩은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지.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썩은 부분이 그 사람 삼키기 전에 그 종기의 그 농을 빼내야지. 그걸 계속 놔두니까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많은 60, 70대 노인네들이 돌아섰다. 왜 돌아선 거예요? 썩은 칼이다. 그 물에서 왔기 때문에 아직 그 물을 못 버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 안 되면은 머리를 바꿔서 다른 머리로 나라를 정결케 해야지. 최종적으로 안 되면요, 길거리 가서 데모라도 해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자, 그런데 그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앙숙이었던 두 부류가 당일에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는 이들이,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사상이 있고 수많은 주의가 있어도요,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는 힘을 합칩니다. 헤롯과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총독 당일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서서. 신기한 일인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울도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징징댑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 출생할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자, 당시 이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예,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요량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왕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남편과 함께 같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양들, 그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들에 있었어요. 그 목자들이 주의 천사를 뵙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 가면 어린 아기가 구유에 강보에 쌓여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무슨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내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이다, 이게. 그러면 이 목자들이 갈릴리에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아련하고 자기들이 성전에 가서 뭐라 했겠어요? 우리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들이 누구예요? 성전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이라. 사두개인들, 그 성전주의자들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구약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를 아련하고 왔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충분히 했죠. 그리고 이들이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궁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더더욱이 바리새인들은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당신. 그게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 이게.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고쳤다, 이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응? 사람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막 일으킬 수가 없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어. 귀신 든 사람 귀신을 막 내쫓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내보내신 메시아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4장 15장 쭉 말씀을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에 가서 한 귀신 들린 여자 아이의 어머니의 그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딸이 그 병마에게서 노임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7병2여의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 갈릴리 작은 산에서 7병2여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거기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 모든 사람이 거기서 다 풍족하게 먹고 남은 거예요. 7광줄이나.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메시아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와서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 주십니다. 교만에서 찾아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 자신인 것을 믿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 바알이 똥의 대왕이다. 예수님 그렇게 비난하면서 예수님한테 아주 차가운 시선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사인, 표적 그런 걸 허락해 주는 걸 원치 않는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믿음이 정말 약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도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도마는 모든 사람, 모든 주의 제자들이 있는데 자기는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도마가 아이 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농담하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엔 11제자가 있을 때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도마를 도와주시고 너 손가락으로 여기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고 그의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대적할 요량으로 다가서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그 어떤 표적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믿음이 약해서 연약한 신앙 가운데서 올곧게 서지 못하는 믿음의 권속도를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이 한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시대는 분별하나 영적인 세계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현대 사회에서 날씨에 아주 민감한 직업이 있습니다. 기상청 직원들이 날씨에 민감한 직업 5개를 뽑았는데 첫 번째 농부래요. 농부가 날씨에 가장 민감하다는 겁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얼마나 더울지, 얼마나 추울지 이 모든 게 기상청 날씨에 달려있대요. 두 번째로 이제 날씨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노가다 뛰는 사람들. 그렇죠? 아침에 비 오면 노가다 뛰는 사람들. 아유, 하루 공쳤네. 그 다음에 어부들.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아버님 때문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한 3년 전에 화천군 그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그 건강검진 결과 치매 수치가 35%가 나왔으니 한번 와서 치매센터가 이제 개장을 한 거예요. 새로 의사 선생님 모시고 그러니까 한번 와서 검사 좀 한번 해봐라. 갔습니다. 그 이제 의사가 물어요. 어르신 생년월일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고 이름 전화 말씀하시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때 그런 건 난 몰라요.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대뜸
어쨌든 뭘 말씀하시냐면 음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음력 몇 월 며칠이다. 양력은 몰라. 음력을 딱 말씀하시니까 그 의사가 뒤돌아서 가지고 자기 뒤에 이렇게 달력 있는 달력을 보니까 날짜가 맞아요. 근데 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경칩이 뭐예요? 개구리가 입 뛰는 날이라. 그 날로부터 며칠 날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날이 지나면 감자 심는 날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 어르신 그런 거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나는 옛날부터 그런 게 다 머리에 들어있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났어. 왜? 의사가 놀래니까. 다만 이제 분노, 뭐 이게 어떤 상황이 내 의도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 내시는 건데 그런 거는 크게 문제 삼을 일 없다 말씀하십니다. 농사 짓는 사람요, 하루하루 일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태양력 말고 태음력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 태음력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날씨에 민감한 직업 중에 하나가 건설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부예요. 어부는 비바람이 불면, 바람이 거세게 불면 업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행조종사가 눈비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또 노면이 미끄럽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래서 이런 날씨가 굳고 날씨가 좋은 것을 따지는데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날씨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어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사꾼보다 어부가 날씨에 더 민감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때는 배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무슨 철선도 아니고 뭐 엔진이 달린 것도 아니에요. 전부 바람을 이용해서 가고 노저어 가는 배인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잘못 들어가면 배 깨지고 그날 죽는 거예요. 응? 별거 없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안전조끼를 입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배 깨지면 그날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최근에 계곡에서 20대 여성이 급류에 끌려가다가 돌에 꼈어요. 근데 119 구급대가 출발했어요. 요즘 119 구급대가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신고 들어가서 23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 여자를 찾는데 50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기점에서 그 여자가 발견된 기점까지 30m도 안 돼요. 못 찾는 거야. 왜 못 찾느냐? 여자가 물속에 딱 들어가면서 다리가 이렇게 딱 그 돌에 걸려서 이렇게 딱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겉에서는 안 보여요. 물보라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밑에만 찾는 거야. 1km, 2km 밑에. 거기 뭐 시차가 떠오르는가 뭐가 떠오르는가. 야, 너무 안타깝죠. 20대 여성. 그건 또 저리 가라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손자가 들어갔어. 손자가. 할아버지가 살리겠다 뛰어들어갔어요. 할아버지도 죽어가. 아버지가 뛰어들어서. 여러분, 할아버지, 아들, 손자 세 사람 죽었어요. 지난주에. 응? 아니, 이렇게 지금 119 구급대가 잘 발달되어져 있고 그런데 왜 그 안전조끼 그거 얼마 안 해요? 16,8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안전조끼 얼마인가 내가 값을 11번가에 찾아본 거야. 16,800원밖에 안 한다고. 아니 계곡에 놀러가면서 바다로 놀러가면서 그까짓 거 왜 하나 못 사냐 말이에요. 수박 하나는 4만 원 5만 원 정도 사면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응? 그 안전조끼 입었어 봐요. 참내원. 참. 국가에서 그냥 법을 강제로 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안전조끼 안 입으면 벌금 500만 원씩 낸다.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리려나? 아니 일본은 어린이집서부터 수영을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왜 그까지 16,800만 원, 800원짜리 안전조끼 안 입어서 죽은 거예요. 응? 야, 그 할아버지 죽었지. 여러분, 할머니 과부됐죠? 그 아버지 그 과부됐죠?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돈 쓰지 말고 내일 아침에 안전조끼 하나씩 다 사놓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전조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날이 붉은가 날이 구준가, 저녁에 날이 붉은가 보통인가, 늘 이 사람들은 늘 날씨를 보는 거예요. 저녁에 날씨가 붉으면 그 이튿날 날씨 엄청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제가 가끔 저녁 이제 동쪽에 아주 붉게 되면 내일 날씨 뜨겁겠다. 제가 뭐 기상청 직원 아닙니다. 그런데도 날씨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또 아침에 눈 뜹니다. 저번에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데 참 구름이 잔뜩 꼈어요. 야, 오늘 비 오겠는데 영락없이 비 왔어요. 하늘을 보면서 그날 날씨는 구분할 줄 알면서 왜 그 시대를 구분 못하느냐 말이에요. 응? 예나 지금이나 날씨를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다시 말하면 천기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메시아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야. 영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겁니까? 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도 하늘에 구름 꼈는가 구름 끼지 않았는가, 바람이 부는가 잔잔한가, 그걸 분별하면서 왜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그걸 구분하지 못하느냐.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왜 천기는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천기의 분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해석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큰 신상을 해석한 거예요. 자, 그 해석 가운데 마지막이 뭐예요? 철이 이렇게 지금 땅에 닿았잖아요. 그 녹이 쓸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뜨인 돌이 탁 떠가지고 그 우상을 부시잖아요. 그 뜨인 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성경을 읽고 천기를 구분 못하느냐 이거예요.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고, 갈릴리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수많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수많은 세작을 보내가지고,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전부 세작을 보내서 예수님을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왜? 구태타 일으킬까봐. 응? 예수님이 여러분 장정 5,000명 가지고서는 여기서 나라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로마 정부를 대적하자. 여러분 여기에는 그 5,000명 무리 속에는 수많은 세작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주의자들이 보낸 세작, 사두개인들이 보낸 세작, SNF파에서 보낸 세작,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보낸 세작,
헤롯 정부에서 보낸 세작, 수많은 세작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했고, 그러니 왜 시대를 구분 못하느냐, 천기를 구분 못하느냐,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바리새주의자들은 자기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사두개인들은 그냥 백성들 울겨 쳐먹는 그런 일에 너무 집착하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거예요. 메시아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면서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기 악하다, 이 악한 놈들이라고 말하는 부류가 누구냐? 바리새파들. 음란하다, 이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가 어디냐? 사두개파. 뭐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주님께서 이 악하다라고 말할 때 이 악한 놈은 누굴 말할까? 이건 바리새주의자들이다. 음란하다라고 말할 때 이 음란한 놈들은 누굴까? 이건 사두개파주의자들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동안 쌓은 악에서 악을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충분히 알았어요. 그러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 그 불신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사도행전 6장 7장 거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이 이 바리새주의자들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응? 자, 그리고 이 세대를 가리켜서 음란하다 했어요. 음란하다는 게 뭐예요? 원래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을 붙잡고 구원 얻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런데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그리고 율법더러 뭐라고 말하느냐?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종자가 어딨냐 이게. 응? 옆집에 새댁이 저보고 목사님 제 남편 되어주세요. 제 남편. 이 사람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내 마누라는 김선혜 뿐이야. 어떤 회사원이 사랑받는 회사원 그래가지고 그 쇼트 영상에 올라왔더라고요. 사랑받는 회사원인데 이분이 술이 진병 체해가지고 자기 집에 간 거예요. 여자가 보니까 술을 얼마나 먹었더니 술이 떡이 됐어. 그래서 이제 와이셔츠를 이게 양복 저고리를 벗기고 와이셔츠를 벗기려고 했더니 이 남자가 취중에 이렇게 말한 거, 날 건드리지 마시오. 나는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요. 취중에.
그래서 남편이 이제 어제 자기가 술이 떡 돼가지고, 그동안 막 그냥 카드를 잔뜩 써가지고 그냥, 남편한테 바가지,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그냥 내가, 죽음의 쥐구멍에도 들어가야 되나 하고, 마음 조마조마하는데 갑자기 북엇국이, 해장하라고 북엇국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내가 어제 술 많이 먹어서 미안하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마누라가 왜 갑자기 이러지? 여보, 내가 어제 술 먹냐고 돈 많이 썼는데 속상하죠.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여보,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왜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당신 와이셔츠를 벗기려고 그랬더니, 내 몸에 손 대지 마세요. 나는 임자 있는 몸이에요. 그 한마디에 내가 감복했다고. 이 어리석은 작자들, 율법대로 내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내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자꾸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모름지기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 가정의 유익, 친구의 유익,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거나 또 믿는 척하는 바리새주의적인 신앙관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두개적 신앙관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유익, 자신의 육체의 욕심, 세상의 향락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이 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예언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 가라고 했지만, 삐딱선을 타고 다시스로 가는 5,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나라로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에서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냄을 당했어. 그걸 요나의 표적이란다.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요나는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다가 꺼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사인이 나서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어서 완전히 죽었다고. 왜? 몸에서 사람이 피가 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성전주의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주의자들이 다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예수가 명명백백하게 죽은 것을 분명히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도라 한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 내가 너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줄 표가 있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한 바리새주의자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율법의 아들이다. 율법의 아들.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근데 그가 십자가의 도를 발견합니다. 분명히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십자가의 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내 부활의 주, 영광의 주, 나의 주가 되신 그분을 발견하니까 거기서 거꾸러지고,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표는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저주받은 자들의 모든 저주를 자신이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주가 되어주시니,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대신 살아야 돼. 내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까지, 내 호흡이 끊길 때까지 내가 예수를 살아야 돼. 저 갈보리 언덕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노아의 방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린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는 오직 그분만 의지하여 준행하게 될 때 내 마지막 심장이 멈추고 내 호흡이 멈추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흙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그 영혼을 살렸어. 그 영혼이 육체를 또한 부활시켜서 그리고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영광의 날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가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어. 내 남은 평생을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 이 한 주간 작은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축복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모든 신앙인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